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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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토록 아름답고도 절묘하게 운영되고 있는 온 천하 만물을 바라봄으로써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창조주를 경외하며 찬양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원죄로 인해 사망의 사슬에 매였고
자범죄로 인해 평생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 없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께 힘찬 찬송을 바치옵니다. 인생을 사느라고 힘들고 장망성 백성과 부대끼느라고 괴로워하던 자들을 성도로 구별하시어 모든 근심은 주께 맡기고 오직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달려가도록 강권해 주시는 성령님을 뜨겁게 송축하옵니다. 이 성의를 기억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이런 감격 가운데 성삼위께 경양의 예배자리에 올리는 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일과 남은 전생일을 주 은혜 받은 만민답게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끝없는 죄의 유혹과 무서운 사망 권세와 악한 사탄의 괴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결국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귀에 이토록 고마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구세주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청량할 길 없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서 베풀으시는 중생의 참된 기쁨을 이처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종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 뵐 수 있는 당신의 보좌를 바로 경영재단에도 세워주시어서 오늘도 그 십자가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온 성도에게 당신의 얼굴을 친근하게 보여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많은 죄들을 이 구세주의 흘린 보혈 공로로서 깨끗이 정케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히 많은 지상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교통하게 하셨사오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의 비난에 거세어지고 핍박하는 자들의 압박이 심화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자신의 품은 뜻이 곧 주의 뜻과 같이 되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베푸시는 여호와 일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경향에 선한 사업들은 중단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 지원과 대학부 SFC 및 청년의 단기 선교 사역들이 아무 사고 없이 성공리에 마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들이 소중한 시간과 최선의 정성을 바쳐 섬긴 봉사를 주께서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앞으로도 계속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금주 화요일에 유년초등부 및 중고등부 별님들이 강원도 원주의 가나안 농군학교로 별도의 여름학교를 다녀오겠사오니 오가는 교통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알찬 비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어 실로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의 미래를 밝혀줄 이 자랑스러운 별님들이 그 소중한 서원을 더욱 굳게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아시아 선교지에서 열릴 목사 고시 및 목사 장립식을 권념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실 총회장 김길건 목사님과 노회장 이현상 목사님 및 선교국장 김수호 목사님의 오가는 여정을 시종일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히 새로 기름 부음 받아 복음 전자로 섬기될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 그 지역에 아직도 많이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남은 자들을 부지런히 구원의 방주 안으로 모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비자 연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길을 형통하게 이루시어 선교지 체류와 활동에 아무 지장 없도록 섭리해 주시고 질병 치료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회복과 쾌유 은총을 통해 주의 강한 오른팔로 도우신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용기 100배 사기 충천하여 사역지로 귀환하게 해 주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해 출타 중에 있는 경영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오늘 주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꼭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며 성수하게 하시고 많은 감사 제목들과 함께 건강하게 귀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의 학위 수련회와 교육부 여름 성기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이 여름철 마지막 행사들 또한 교회에는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며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 돌림으로써 유종지미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무더위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하늘로서 내리는 담비를 받아 심령의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고 수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공부의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맑은 정신과 함께 대입을 통해 자신의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유지하게 하시며 여세 동안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실과 근면에 대한 보답을 그들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조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국치 유지를 위해 전능자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어느보다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에 오니 오직 이 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소수의 시변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 북한 공산 독재가 폐망하기까지 이 대한민국에게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고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팀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청년회 단기선교팀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팀원들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장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와 교제 속에 현지 성도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서 찬조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기관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활동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남노회 이정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운남 행복교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지원활동은 본교회 교육국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서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 연합 여름 성경 캠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신방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신방장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가 금주 화요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해당 별님들은 준비물을 챙겨 오시고 오전 9시에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이삭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약은 독이고 독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독은 근본적으로 무슨 상극의 물질이 아니라 같은 것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비상은 1g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으로서 예로부터 사역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극미량으로 조제하여 해열작용이나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해 왔으며 최근 미국 식약청에서도 비상을 골수암의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니코틴 역시 흡연가들의 건강을 해치고 폐암의 주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소량을 사용할 때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 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투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소아유전성 신경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런 사례는 끝없이 들 수 있는데 마취제나 강심제를 비롯하여 주름 제거에 사용되는 보톡스 세례기까지 현대의 많은 약들이 다 독성 물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약과 독은 원래 하나이며 오직 그것을 섭취하는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양면적인 현상은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도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 신자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1차적으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시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통과해내는 것은 성도의 성화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마치 약과 독처럼 성도가 받게 되는 시험에는 과연 어떤 영적 양면성이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내기만 하면 상을 얻게 해주는 약이 됩니다. 즉 시험의 약을 잘 먹는 경우인데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의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혹은 시련에 해당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1차적으로 참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앞서 3절과 4절에서 인내라는 말로 이미 똑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그처럼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만일 인내로 제대로 대응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험과 복이란 결코 연관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고 시험이 없어야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곧바로 복으로 직통되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그 시험이라는 약을 잘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경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인정받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합쳐서 본다면 연단을 통과함으로써 인정을 받다, 즉 그 테스트에 합격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란 성도의 성화 과정에서 선택 사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전공 과목에 해당됩니다. 즉 이 과목을 패스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화라는 졸업장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테스트를 통해 무엇을 인정받아야 합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그 테스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란 신자가 주님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내는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그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심령으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였는지 그 진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그 테스트에 대한 합격 통보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당신을 진실로 더 경외하는지 바로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 그런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이 곧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란 권위의 상징인 왕관과 경기의 승리자에게 영광과 명예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월궤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후자에 해당됩니다. 생명이란 바로 그 상급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로서 물론 육체적 목숨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을 뜻합니다. 어떤 계산된 욕심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대표적인 금기입니다. 하지만 장차 내세에서 얻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바로 따라갈 힘을 얻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뛰는 운동선수처럼 성도는 바로 이 영생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금세의 모든 시련을 인내하며 통과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주님께서 그 약을 잘 받아 먹을 만한 성도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책에서 본 것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 아버지가 낮에뿐 아니라 밤에까지 공사장에 나가서 막노동 투잡을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미한 등불 밑에서 곡괭이 내리치면서 내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고 속으로 계속 되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된 일과를 견뎌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군대 생활이란 매일이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저도 야전에 나가 추운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나 이 작은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가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히 잠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법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시련이라는 사실 별것 아닙니다. 내 자식이나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다면 그 어떤 시험도 그야말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처럼 시련을 잘 견뎌낸 성도에게는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영광과 명예의 면류관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성도 역시 남들 앞에 덕이 되고 본이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사랑을 더 뜨겁게 달구하는 성도가 바라는 아름다움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세에서의 명예뿐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의 면류관까지 받게 되니 그 복이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려고 때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견디기만 하면 사실 우리 또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재삼 확인할 수 있으니 실로 일석이조입니다. 오직 시험이란 약을 잘 받아 먹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상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인내함으로써 그 주님께 주시는 테스트를 만점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험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약을 잘못 먹는 경우인데 13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표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13절부터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미혹 혹은 유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12절의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번역한 반면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tempted, 미혹당함이라고 번역함으로써 그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면모는 똑같은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한쪽은 테스트가 되지만 다른 한쪽은 죄에 빠지는 미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미혹을 당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그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두고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곧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원망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배웠다는 교원들이 하기 쉬운 말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달리는 것이라면 내가 시험에 빠져 죄를 지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탓이 아니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악한 교원들이 있는 까닭에 성령께서는 강한 어조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단단히 못 박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야말로 약을 잘못 먹어도 엄청나게 잘못 먹은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런 생각이랑 머릿속에 떠올렸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죄와 아무 상관도 없으시기 때문인데 바로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천명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라는 말은 받으실 수가 없고 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그 어떤 악으로부터도 절대로 영향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시험하시는, 즉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는 유혹을 친히 내리실 리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죄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오직 그 사람 자신 속에 있기 때문인데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밝혀주는 사실입니다. 원래 디자이어, 욕심 그 자체가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며 악의적인 욕망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고 그 때문에 미혹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끌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강하게 끌어당기다 라는 뜻의 어근과 믿기에 현혹되다 라는 뜻의 어근이 결합된 말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 꼭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미끼가 달린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죄는 먼저 미끼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끝내는 사람을 끌어당겨 완전히 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15절에 기록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죄의 성장 사이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욕심에 끌려 죄에 넘어가면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그 죄에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둔감해져서 결국은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서부터 비롯되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죄에 빠지는 미혹의 원인은 오직 사람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시험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절대로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선만 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악함을 가리려는 행위가 될 뿐이니 결코 그런 자기 합리화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와 아무 상관이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중범죄가 될 뿐입니다. 왜냐 17절의 예전대로 하나님은 오직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좋은 것을 내주시는 행위를 가리키며 선물이란 좋은 것 바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빛들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까닭에 결코 그 어떤 어두운 일에 관여될 수 없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은 해달 별들은 회전, 즉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 위치나 밝기나 모양까지도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실로 신실한 분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온갖 선하고 좋은 것만 내리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쁘고 악한 시험을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첫 열매, 즉 그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 문자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려는 지극히 선한 의도를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하신 뜻을 완성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기까지, 즉 중생까지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발휘하셨으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리실 뿐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사람 자신의 악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선한 역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따위의 말이나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떠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게 거룩하신 성품과 우리 자신의 본색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나 자신만 솔직히 살펴보아도 그 근본이 얼마나 악한지는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내게 벌어지는 악한 일, 나쁜 일이 하나님 쪽에 원인이 있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순진한 갓난아이 하나를 앞에 두고 어른이 그 아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똑같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철면피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유혹에 잘 끌리는 본성, 그 시험에 빠져 죄를 낳는 생산력, 그 대가로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오직 사람, 미혹받는 시험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연 발생시키는 능력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자신 쪽에만 전적으로 있을 따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는 일이란 전부 다 선한 일, 좋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매일 누리는 학창생활이나 자유롭게 영위하고 있는 교회생활 등 일단 세기 시작하면 10손가락 가지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조차 제대로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이 오히려 굳은 일만 벌어졌다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 얼마나 나 두껍기 짝이 없는 변망덕이겠습니까? 10가지를 잘해줘도 단 하나도 기억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면서 한 가지 자기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토록 잘해주기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사람을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 가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나쁜 일이란 실제로는 본인의 잘못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꼭 그처럼 행하는 못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미혹을 당해 벌어진 일인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함부로 원망을 내뱉는 것은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하는 사람의 못된 근성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꼴입니다. 시험이라는 약을 먹게 될 때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는 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좋은 일은 잊지 않고 즉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자기 속에 있는 줄을 깨달으며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약의 성질입니다. 아무리 보약이 좋다고들 하지만 그것조차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몸이 아주 약해서 생전 처음으로 보약이라는 것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제대로 잘 먹은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적어도 입맛 하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살아왔으니 그만 해도 충분한 보약이 된 셈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진시황은 5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불로장생약이라고 먹은 게 오히려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약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받아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심한 부작용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 합격하면 아주 좋은 약이 되지만 그 똑같은 시험을 사탄의 미혹으로 당할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이라는 약을 정말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 본인에게 좋다고 여기지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당장 보기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전적으로 믿고 무조건 감사하며 영광만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자의 신앙생활은 사실 부자 관계와 비교해 보기만 해도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부모에게 자기 욕심대로 해달라고 졸라대고 칭을 대다가 부모가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장 그 부모를 욕하는 자녀를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후레자식이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저 예 알겠어요 라고 왜 허락해 주지 않는지 이유는 잘 몰라도 일단 공손함과 순종심을 보여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잘 키운 자식이란 칭찬 한마디 꼭 해주고 싶고 자기 아이가 그렇다면 다 자란 자식이라는 뿌듯한 만족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자란 영적 적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하시던 대로 유기된 영적 서자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에게 약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치 않는 가운데 그것을 인내로 통과함으로써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동시에 그 시험에 합격한 성도에게만 주어질 영광의 멸류관을 꼭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자문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손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에서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빠졌을 때 여자에게서 날짜 메시아를 통한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풀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본성으로 인하여 자주 실족하며 미혹에 빠질 때에도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무한한 자비를 발동시키심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영화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견인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절대 주권자의 강력한 성도 보존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작동하고 있는 까닭에 불신자가 볼 때는 절로 낙심과 원망에 떨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시험이 닥칠 때에도 결코 신앙의 파선에 이르지는 않고 오히려 7배나 연단된 정금처럼 더욱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자로 성화되게 하시는 참으로 오묘한 섭리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경영의 각 성도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양자에게 양약과 보약이 되게 하시려고 때때로 시험을 내리시라도 그때마다 오직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욥이 환난 후 모인에 받았던 것 같이 이전보다 갑질이나 되는 상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부신의 죄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직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써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욕심을 찾아 깨끗이 제하여버리고 결국은 그 모든 합력하여 내게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8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생업들을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경양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전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고비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짓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화학 1국에서 김원희 교원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칼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층아래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해 동안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는 곳곳에 많은 이런 시험의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지만 그 순간순간 곳곳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하시는 손길과 그 도우심의 능력이 작동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그 12조를 비롯하여 여러 감사와 서원의 예물 또 경양의 희년을 바라보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비전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부
우리 조요셉 SFC 운동원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통해 은혜 받고 안전하게 돌아오심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이들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추억이 이들의 학창생활에 귀한 양약이 되며 또 평생을 주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초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를 하여금 남은 여름철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무더위 때문에 결코 그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그 손으로 행하는 행사마다 여호와의 견고한 능력에 함께하여서 꼭 주님께 많은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계속 선한 일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이 한 계절을 또한 마감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내내 모든 경야의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광야의 행군 가운데 온갖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오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온갖 좋은 것과 상급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안식일에는 끝까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